네,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같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가까운 제자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요. 또 하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좀 더 기도하고 땀 흘림으로 다가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도전을 본문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통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행하시고, 두 번째는 찾아가 말 걸어주시거나 아니면 다가온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실적 자리에서 그 현실을 바탕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이 다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어떤 일종의 로드맵을 형성해주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될 지도를 하나 형성해주는 일종의 인포메이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방황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성경을 쓰고 올해도 연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이제 올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 대강절에 우리가 성경 통독 후반부 구약을 할 텐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그 구약 성경 통독을 하게 될 텐데, 그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또 이제 9월 달부터 개강하는 다시 개강하는 그런 그 성서 연구반을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이런 일종의 지성적 노력, 뭔가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전체로 새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문, 대답, 이런 나눔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걸 굳이 어떤 그렇게 표현하자면 이모션입니다. 감성입니다. 우리 그 감성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건조해지고, 그리고 그 건조해진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회도 조직하고, 선교회 안에 들기도 하고, 속회 안에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조직 안에 들게 하도록 계속 교회가 어떤 시스템화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넉넉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증언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이에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들은 성도가 서로 정말 그런 그 나눔이 자유로워져. 우리 속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거 얘기하고 나면 이 사람이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닐 텐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그것을 차단할 때 차단할 줄 알고,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기도로 돕고 격려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 그런 나눔이 잔잔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다는. 세 번째는 역사 현장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하나하나, 어쩌면 교회의 예배의 설교의 기능이 막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겪었는데,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달으십시오, 아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십시오 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 일종의 그 메시지라고, 삶 속에서 느껴지는 메시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만 듣고 주일날 예배만 와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당연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부분에 주력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는 가외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삶의 나눔도 여러분들 안에 있어져야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나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는데, 우리가 늘 세 번째 것만,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강의하면서 배우는 시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공동체로 삶을 나누는 봉사, 사역, 전도, 나눔,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는 사람이 사실은 통전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편의상 1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상황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 나는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늘 매일매일 겪는, 매 끼니마다 겪는 일이잖아요. 그죠?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실존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유하게 많은 것을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말 그 한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한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때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그저 그냥 당신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관점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이 늘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우리들의 삶의 실존의 자리에, 그 실존된 자리에서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늘 있었다는 겁니다. 아픈 병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아프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공감하려고 아픔의 자리에 같이 서는 모습을 예수님이 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안타깝게 여겼다, 성경은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저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사건의 세 부류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 그리고 혜택을 입은 백성들. 그런데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사실은 은혜하고 거리가 뭐냐면 그 소위 스텝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떡을 먹을 수 있게 감사하고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감사하시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어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저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 하셨으니까.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심부름만 했거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앞전에 바로 11절부터 13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론가들은, 그것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역사를 역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으로 보느냐, 내 마음의 간증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뭐냐? 그것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늘 그 느끼는 것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평가하려고, 판단하려고.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매는 실이다. 제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써놓고도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를 엮은 것 때문에 한 조각과 한 조각을 연결시켰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그런 그 퍼즐의 조각이 있는데, 이 퍼즐의 조각을 맞출 때 내가 실로 꿰매듯이 한 조각 한 조각을 연결해 간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 조각과 조각을 연결하는 실이 끊어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막 질책하고 야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키운다고 막 숨 쉴 틈 없이 아이들을 키운 아이들과, 격려하고 칭찬하고 네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키운 아이들과, 어떤 아이들이 더 성장하는데 건강하게, 더 폭발적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 이미 연구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버릇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말 격려받고 칭찬받고 내 존재감을 인정받았던 자녀들이 더 폭발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교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감사헌금 봉투는 있는데 불평헌금 봉투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지만 불평은 조각과 조각을 더 나누어 놔서 연합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끈이 무엇일까? 감사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먹었거든요. 보기만 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오면 되는데 안 왔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따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때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 문을 꼭 닫아놓고 주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탁 하십니다. 그러냐? 그럼 너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에 바로 베드로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허드렛 일이나 하는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염치가 없는 그런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주님과 나와 관계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일이었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구경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은혜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판단하고 이론하고 불평하는 것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무리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묘하게 또 하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비슷하게 여기는 떡이 없음에, 여기는 뭐예요? 떡이 없는데 뭐만? 떡 하나만. 떡 하나만. 그죠? 떡 하나만. 한번 14절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은 분들이 많아서, 자,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저는 좀 엉뚱한 데가 있어서 14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저 떡 누가 가져왔을까? 누가 가져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가룟 유다 가져오지 않았을까. 회개니까, 그죠? 비자금을 챙기는 데 익숙하니까 아마 떡 하나 챙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뭐 정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떡이 없음이라. 아니, 이 부분만 뚝 띄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절부터 연결해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는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정말 아주 막 그냥 이렇게 버려진 그런 그 생선 그거 가지고 4,000명이 많고 7광주리가 남은 거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근데 뭐예요? 그냥 배달만 했어요. 그냥 갖다 주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는 거야. 내 안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목사님들 집안에 또 혹은 전사님 가정에 신방 가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 같죠? 제가 우리 처남 집에 전도사로 처음 수련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져서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익산까지 가가지고 익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 나중에 묻더라고. 왜 형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일하는 사람 일만 하다가 보면 예수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일하러 오다 보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기도할 때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만큼은 좀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만큼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부터 좀 잊어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예배에 참석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도,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실도 다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사로 떠나는 120일의 기 여행을 이렇게 출발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감사일지를 적어보면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날인데 그 중에 너무 놀랍게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 우리가 그저 그냥 흘러간 것처럼, 물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그 작은 한순간, 머무는 한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어져서 이길 수 있게 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감사함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들이 떡 한 개밖에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번 수련회 가서도 그랬죠. 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억수같이 점심시간에 막 비가 막, 그날 하필이면 그날 물놀이의 하이라이트인데 비가 막 정말, 뭐 서울 시내는 1시에 그 인터넷에 난 것을 보니까 1시에 막 정말 아주 암흑 세상일 만큼 비가, 그 동네도 비가. 근데요, 물놀이 다 했습니다. 그죠? 안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옷 적지기 싫어서 안 들어. 빼고는 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 갔어요. 물놀이 다 했어요.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햇빛이 막 비치지 않고 물속에서 잘 놀다가 나왔는데 오후에 햇빛이, 아주 오후 늦게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내가 노는 시간에 햇빛이 비쳤으면 아마 우리 저기 이규현 장로님이나 심평순 장로님이 거기 설교단에가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얼굴 시커먼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럴지도 몰라. 얼굴 탈까봐 하나님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실 수 있게 돼. 쪼크를 너무 썰렁하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또 다른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이 배에 몇 명 탔겠어요? 예수님 포함해서 13명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70명으로 넓히면 좀 어려운 게, 그만한 배가 그때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한 15명, 20명 이하. 떡 1개 가지고 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믿는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통로가 우리에게 아직도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깨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외마디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느끼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모르느냐? 책망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알아들어라, 좀 깨달아라, 좀 보아라, 좀 네가 좀 경험했지 않느냐? 네가 알지 않느냐? 이제 가슴으로 좀 받아들여 봐라.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가슴으로 좀 받아. 내가 심부름만 하지 말고 그 청중 안에서 그 떡을 좀 받아 먹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깨움은 인포메이션을 들은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상황을 내가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120일간의 이 기적의 여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도 그 안에 있고요. 또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일어나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면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한 올 한 올의 시를 꿰매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간증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감사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보아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서로 돕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힘이 되어져서 이제 그 삶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